자, 누가복음 오늘은 10장이죠. 10장 뒷부분입니다. 25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30절부터 나오는데 사실 25절부터 문맥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며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좀 길게 읽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란 질문을 사실 2번 했어요. 한 율법사가 여기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청년이 또 다른 군데서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 2번 정도 주님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런 율법과 연관해서 대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게 되면요,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서 율법을 쭉 언급한 다음에 율법을 크게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급해 주신 다음에 28절에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리를 잡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따라야지 하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을 우리의 교리로 잡아가지고 우리의 실행으로 따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이것이 지금 구약적 관점이에요. 왜 구약적 관점이냐면 일단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십자가 이전이에요. 근데 십자가 이전이라고 다 이런 말씀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이 구절은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하신 거야 라고만 말하게 되면 약간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십자가 이전의 상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은 데서 3장 26절 같은 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5장 24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이기도 하죠.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믿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생, 똑같은 영생에 대한 대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십자가 이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십자가 이전이라고 이것만 강조하면 답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그랬어요. 상속이란 말은요, 유업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려면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사는 처음부터 율법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선물로 받습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유업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유업이란 말은 대부분 행위로 얻는 걸 유업이라고 그래요. 행위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냐 할 때 다 행위와 연관된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유업은 행위로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섬김으로 봉사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천인왕국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우리 행위에 따라 받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유업이란 말은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유업은 행위로 받지만, 이 사람은 구원 자체를 지금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걸 질문하고 있어요. 유대인적 관점이에요. 구약적 관점이에요. 단순하게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질문 자체가 유대인적 구약적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꼭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대답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서 진짜 진리를 말씀할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한 의도를 보세요. 의도가 뭐예요?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를 시험한 겁니다.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질문에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환란 구약 성도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잖아요. 많은 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구약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구약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없으면 구약 안 돼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을 그냥 믿지도 않고 억지로만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요. 하지만 어쨌든 행하긴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들은 믿음 플러스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괜히 주셨냐고.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6장 끝에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개혁시키기까지, 반전시키기까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율법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대답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하죠. 지금 25절에서도 주를 시험하여 말했고요. 그렇죠. 29절에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말했거든요. 이 사람의 의도는 지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딱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답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의 자기 의를, 교만을 깨트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깨트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모으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주님이 다른 구절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했네요. 저 알아요. 주 율법 박사거든요. 율법사. 주 율법 박사거든요. 다 알아요. 율법, 뭐 억지로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해요. 저 압니다. 다 말했어요. 주님께서 오케이, 이거 잘 말했다. 이게 지식은 올바로 들어가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네가 아는 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사랑의 동기라는 건 분명해요.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구체적인 행실까지 없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모든 섬김들은 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구원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구원 이후의 내용들은 다 우리가 적용해도 돼요. 사실상 산상설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경륜이 다르다고 해도 구원에 대해서만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면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라고요. 만약 구원이 취소된다면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구원도 취소되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할 것이고, 취소됐으면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할 텐데,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50년을 더 살고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30년을 더 살고요. 구원받고 꽤 긴 세월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하냐고,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뭐 적용하냐고요? 맨날 구원만 적용하냐고요? 물론 구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든 거라고요. 성도들 동료해서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 모든 것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싸우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구절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요. 교훈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귀중하게 아주 중요한 양식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중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깊이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율법사 보세요. 29절에서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 입으로 말했고요. 예수님께서 옳게 말했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사는 이웃사랑해야죠. 근데 누가 나의 이웃이지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궁금할 리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도 많고 힘든 자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요.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주님께 가서 이웃이 누굽니까? 정말 몰라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툭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저는 이제 충분히 의로워요. 만약 예수님이 너의 주변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거 다 향하고 있고요. 그들 돕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좀 전에 읽었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요. 반쯤 죽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칩니다. 왜 지나쳐요? 지금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구나, 여기가. 내가 자칫하다가 나도 죽겠구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고요. 응급처치했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줘서 잘 쉬게 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돈 더 주겠다고 잘 보살펴달라고까지 얘기하고, 비용 상관없이 비용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러고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과 이 율법사의 질문의 포인트가 달라요. 율법사의 질문은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어떤 이웃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관점이 정반대요. 느끼시겠어요?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은 내가 도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냐? 나를 도와야 될 그 이웃이 누구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울 이웃이냐? 나를 도울 이웃이냐? 지금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든 율법사든 뭐 세상 죄인이든 하여튼 죄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때 지금 포인트가 이 죄인이 누가 날 돕지? 여기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거예요. 자,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도왔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포인트를 두고 누가 그의 이웃이냐? 자, 포인트에 다른 걸 알겠죠? 율법사는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가 해야 될 걸 찾지 말고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 왜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무능한 죄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이 교인들이 말입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웃사랑해야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누구 도와주지? 이웃사랑만 찾으려는 거예요. 이웃사랑 당연히 필요하죠. 이웃사랑. 근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도울 사람을 찾기 전에 자기를 도울 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이 반쯤 죽은 사람이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찾으러 갈 수도 없어요. 도울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제사장도 왔다가 갔어요. 레위인도 왔다가 갔어요. 그들은 가짜 목자들이거든요. 가짜 주들이거든요. 가짜 주인들. 근데 예수님은 참 주인이고 참 목자거든요. 자기를 희생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엔 대속의 개념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상 정황상 그러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죄인을 말하는 거고 이 사마리아에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비유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이제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비유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에 비유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해석해 준 비유가 몇 개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고치고 돋보리의 비유, 이런 구체적인 해석해 주신 비유가 있죠. 이 해석해 주신 비유는요, 거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용어들이에요. 새가 뭐고 밭이 뭐고, 그렇죠? 씨 뿌리는 자가 누구고 다 나오죠. 근데 주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는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 스토리 가운데서 이 비유가 말하는 목적하는 바가 뭐냐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동전 두 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 부었다는 이 기름은 말하는 건 뭐고 포도주가 말하는 건 무엇인가? 나귀에 태웠다. 나귀는 무엇을 말하는?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모든 비유는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바가 중요해요. 자, 하여튼 이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1대1로 맞추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렇죠? 다른 걸로 비유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어떤 부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콕 집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대조하는 개념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언급하면서 주님 자신을 비유해 주셨어요. 왜 사마리아인으로 자신을 비유해 주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하는 게 적당해서요? 아니잖아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비유에서 내용이 뭐냐면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국도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죠? 어쨌든, 근데 보면 길은 그 길일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길은 유대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지역,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 아닙니다. 이방인들 지역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여리코는요, 정통 유대인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지역에 여행하러 온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뭐하러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은 경멸받는 대상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땅에서야 경멸을 안 받겠지만 유대인 땅에 오게 되면 저 사람 왜 여기 왔어? 여행을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비유로 삼아 주셨거든요. 자, 맞아요. 사마리아인은 경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경멸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신 것 자체는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려고 하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마귀 들린 자면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면 사마리아인,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경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경멸 받으셨다고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왕궁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구유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과 같은 육신, 이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이미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죄인들 손에 죽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렇죠, 심지어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그분이 받으시고요, 없애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미움받고 경멸받은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같은 참 이웃이 없어요. 내가 도울 이웃을 찾기 전에 나를 도울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제시하셨어요. 근데 나를 도울 참 이웃은, 참 이웃, 진짜 이웃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그 참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경멸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취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율법사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구체적인 선택지가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3대 선대형 문제예요. 그러면 답을 뭘로 골라야 돼요? 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 비유를 두면 누구나 답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해야지. 맞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입에서.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돕는 이웃이라고?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만 뭉뚱그려 말하는 거죠. 물론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자비, 은혜, 사랑 베푸신 분 맞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이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들의 이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원리적으로만 말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찝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구약성경 가지고 말하면서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그게 수긍할 수 있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니,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구나. 근데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했을 때 누군가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지만, 이따 11시 설교 때도 비슷한 말씀 드리겠지만요, 더 대다수 유대인들은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지만 예수는 아니야. 그는 죄인들의 친구고 그냥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고 무슨 그가 우리의 메시아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의 의도는 끝까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은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자들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교만이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물론 이 죄인에게는 너를 구원할 참 이웃이 이 참 이웃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너도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행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해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갈 거예요?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참 이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젠 우리가 참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처럼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셨어요. 여리코 길은 유대인 지역이라 그랬죠. 강도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행하셨어요. 예수님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강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강도들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든 율법주의자들 강도들이거든요. 그들의 위협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강도들의 위협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여기는 대속의 개념은 나오지 않아요. 대속 개념은 비유의 핵심이 아니니까 그 말은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대속이 아니니까. 하지만 아낌없이 다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아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들 안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도 사랑과 희생 가운데 사랑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는 가운데 사마리아인으로 취급도 받으셨어요. 경멸 받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사마리아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경멸받을 수 있고 우리도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 비유에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누가 보면 10장이잖아요. 근데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장 51절부터 보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53절에서 9장 53절에서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려버리자고 말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거든요. 자신을 거절한 사마리아인을 자신에 대한 비유로 삼아주실 정도로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비유를 말할 때요, 좋은 사람을 비유로 삼고 싶지 나쁜 사람을 비유로 삼고 싶으십니까? 혹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을 비유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들과 대조해서 말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그렇죠?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비유 핵심이 중요하다 그랬지 모든 주변 사항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두 동전 두 입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억지로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동전 3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4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비유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제 비유풀이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 맞춰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죠? 이상한 사이비 교류를 나가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비유의 핵심을 보고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 명확히 보면 명확히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 옵니까?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마을이라는 얘기는 베단이에요. 이들은 베단이 사람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바로 동쪽.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가게 되면 언덕 하나 살짝 지나는 게 바로 베단이에요. 베단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나사로가 이들의 오랍이죠. 나사로 얘기는 여기 나오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극진히 대접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는 아주 좋은 섬김의 모범을 보였어요. 섬김의 모범만 보인 게 아니요. 사실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마르다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믿었죠? 그리고 27절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음식 대접만 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고 믿음과 섬김의 여인입니다. 모범적인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대한 실수를 했죠.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접대를 중시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제 동생 좀 불러가지고 저랑 같이 좀 손님 접대 좀 하도록 해주세요. 철없이 예수님 앞에 앉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철없는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뭐예요? 섬김은 좋은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돕는 행위죠.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섬김에 좋은 행위를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행위를 했는데 주님 보시기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율법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걸 생각했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남한테 행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주님께 먼저 받지 않고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훌륭한 일이지만 주님께 공급받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역들에 지치고 힘들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좋아요. 근데 때때로는 주님께 공급받을 힘도 없을 만큼 열심히 그냥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 공급받고 섬기고 또 공급받고 섬기고 공급받고 섬기고 주님 안에 무한한 것이 있는데 왜 내가 나의 힘으로 섬기다가 고갈되려고 그러냐고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행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경고해 주는 것이지 마르다의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말씀에 갈급했고요. 성도의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의 향유를 부었다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말하는데 합쳐보게 되면 머리에 부어서 발까지 쭉 흘러내린 거예요. 주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죠. 헌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둘을 합쳐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열정, 이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누구를 마르다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다만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사역들이, 섬기는 사역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섬기고 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